할렐루야. 우리 8월 21일 수요 예배를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조금이나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잘 쓸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더 주기를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며 가슴 흐뭇해 하지요.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시편에서 다윗이 한 그 말씀을 함께 연결지어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그 정답,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정의 너무나 자명하지요. 그것은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찾으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무언가를 찾고 싶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나서자마자 자신의 문 앞에 있던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가 이제 집을 나서는 그 사람에게 적선하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적선하라는 말을 들은 그 주인공이 그 말을 매우 언짢게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을 찾으러 길을 나서고 있는데 무언가를 찾고 깨닫고 붙들려고 길을 나서고 있는데 웬 거지가 내 길을 가로막는가? 왜 나를 방해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언짢아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가진 것은 이제 다 떨어져서 그는 다시 남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집을 떠날 때 있던 그 거지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지를 볼 때에 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적선하는 그 거지의 남루함이나 오랜 세월 세상을 떠돌며 내가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붙들었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손을 내밀며 적선하는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모든 음식과 또 물질을 다 건네주고 그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거지에게 남은 모든 것을 주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 사람은 바로 주는 것에서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 거지에게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줄 때에 그 오랜 세월 세상을 다니며 찾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돌아다녔던 자신의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기쁨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곧장 그 길로 자신의 창고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 또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오랜 세월 떠돌아다녀야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찾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가까이 내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어느 때에 줄이셨으며 어느 때에 목마르셨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셨으며 어느 때에 헐벗으셨으며 어느 때에 병드셨고 어느 때에 옥에 갇히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즉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은 가장 가까운 곳,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기적인가 혹은 이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일 것이고 신앙이 있는 자는 언제나 나보다 남이, 나보다 가난한 자들이, 나보다 어려운 자들이 항상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사랑으로 베푸는 삶,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쓰지요. 그런데 이 봉사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구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사용하지요.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봉사의 의미는 그것은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봉사의 개념은 돌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현대인의 최대의 약점은 영적 삶의 핵심인 돌봄의 부재 혹은 결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대사회,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항상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돌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대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의 그런 구분되어지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골든 룰, 변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법칙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황금률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지요.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삶의 예배와 기도는 차고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 속의 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진정한 돌봄, 나눔, 봉사, 섬김이 아닐까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항상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하여 아파하는 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내 삶에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중심,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상급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에게 줌으로써 그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써 우리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육체로서 우리를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살과 피를 찢기고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이고 진짜 나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이유로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탐심으로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이 찢기고 또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조종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지배 욕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나누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42절의 말씀, 우리 그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냉수 한 그릇으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에 우리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니고 형식만 따지는 것 아니고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혹은 모순된 신앙으로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부디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봉사로, 냉수 한 그릇으로 그 기쁨을 꼭 얻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기쁨을 소망하며 봉사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 허투루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저 책임감으로 혹은 모순된 거짓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새겨주시고 또 특별한 역사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놀라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마 약속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